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우리 7장 지난 시간에 7절까지 했습니다. 7절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는 그러한 율법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율법의 그러한 역할,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율법에 얽매였다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 율법의 기능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죄를 죄되게 하는 거죠. 율법이 없었더라면은 그게 없었을 텐데, 율법이 그렇게 딱 정죄하기 때문에 율법에 비쳤을 때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십계명에서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는 부모를 공경하고, 6계명 살인하지 말고, 7계명 간음하지 말고,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고, 9계명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10계명에서는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면서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고 있고, 10계명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통해서 모든 죄악된 그러한 일들이 내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생각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실제로 그 생각이 마음에 굳어져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보통 하는 과정. 그것이 그런데 지금 마지막 계명에 지금 그 탐심에 대해서 지금 8절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 시대 때 태어난 사람이죠. 예수님 시대 때 태어난 사람인데, 그러한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바울은 좋은 가문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아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고생이라는 것도 몰랐고, 좋은 선생님 밑에서 율법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훌륭한 그러한 아주 학자가 되었고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 된 바로 그게 바울의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주 율법에 순종하는, 율법을 잘 따르는 좋은 집안에 그러한 칭찬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구별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민하고 구별된, 말하자면은 귀족, 그런 집안에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가문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울에 대해서는 빌립보서나 갈라디아서 1장 같은 데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바리새인으로서 행동을 했나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죄의 힘은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를 죄로 만들어 주는 것은 바로 율법의 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저 북한강 이런 데로 가면은 강가에 참 풍경이 좋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여기는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이렇게 팻말이 써 있어요. 이 물로 서울 시민들이 1,000만 명 이상이 그 식수원을 공급하는 바로 그곳입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다가 수영 못합니다. 낚시 못합니다. 뭐 이런 것들 쭉 써놨어요. 근데 서울의 인구가 그렇게 많기 전에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 옆에서 뭐 보트도 타고 낚시질도 하고 뭐 옆에서 밥도 해 먹고.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딱 그렇게 법으로 정해지면서 예전에 괜찮았던 적법했던 그러한 모든 행위들이 이제는 그 법으로 말미암아 불법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법이 뭘 만들어 버린 거예요? 죄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그와 똑같이 죄의 힘은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바울이 한 얘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갖고 있는 것들이 죄성이라고 그랬죠. 죄성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말하자면은 그 DNA예요. 인간의 속성, 아주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죄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나이가 자라면서 그러한 죄된 마음이 우리 속에서 스스로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죄성이라고 했고, 지금 그 십계명 중에서는 그것을 탐욕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율법은 자석이 어때요? 탁 되면은 쇠들이 딱딱딱딱 붙죠. 그런 것과 같이 자연적으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것들을 거역해보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어디에 갔다가 벤치에다가 만지지 마세요라고 하면 일부러 가서 이렇게 만져봐요. 그런 마음, 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오히려 또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일부러 가서 뭐야 하고 이렇게 보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굳이 그 페인트를 만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꼭 만지려고 할까요? 죄가 우리 속에서 그렇게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이 이 세상과 하나님과는 대적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면서 우리의 그 죄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호기심으로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인터넷에서 그런 건 나쁜 거니까 보지 마세요. 그래? 나쁜 거니까 보고 나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예. 왜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규칙과 규정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법적인 시스템이 어때요?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범죄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 있는 그 교회들은 굉장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적이어서 모든 이러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대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따지면 따질수록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옆 사람에 있는 잘못을 계속 더 자세하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비난하다가 결국은 다 망해버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주의가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영성이 높고 막 이렇게 된다라고 구약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나 서기관이나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계속 개발해냈어요.
이 십계명 하나님께서는 10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걸로 뭘 개발을 한 거예요? 600 몇 가지 죄를 개발한 거예요. 누가? 율법주의자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 365개. 꼭 해야 된다. 273개. 그걸 어기면은 율법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스스로 그 율법에 옥죄어 있는 거예요. 600 몇 가지 안에 옥죄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때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아 그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 날 500m 이상 걸어가면 안 되지. 안식일 날 밥 해 먹으면 안 되지. 왜? 쉬라고 했는데 밥하는 것도 일인데.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어떻게 돼? 그것만 수십 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어기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옥죄단 말이죠. 그걸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니들이 마귀의 자식이다. 막 단적으로 그렇게 정죄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이 9절까지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읽고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위배한 것이냐?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그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진짜 선한 거고 좋은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잘못된 것들을 우리한테 경고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 이거 지키지 않으면 사망, 죽는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선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들이죠. 우리는 뭐예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지으려는 그러한 욕구가 너무나 많고 그거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피 속에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법은 뭐예요? 피를 바꾸는 것밖에 없죠. 피를 바꿀 수가 있어요? 네? 피를 다 흘려가지고 바꿔버리면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피는 곧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약에서 짐승의 피 이걸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건 상징이 아니에요.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짐승의 생명을 갖고 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생명 때문에? 우리들 생명 때문에, 우리들 죄 때문에. 다른 얘기로 하려면은 뭐냐면은 죄는 어떻게 보면 생명과 엄밀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생명을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피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생명을 내놓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 피로써 그 죄를 속죄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대신해서 오신 분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그러한 인간의 DNA를 받으신 그러한 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으로 잉태가 됐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속성을 피 속에 하나도 갖고 계시질 않아요. 내가 그 전에 얘기했죠. 그러면 예수님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는데요. 어떻게 마리아의 그러한 속성, 피가 다 들어갔겠죠. 의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그렇게 만드시질 않았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다고 해서 어머니 피가
탯줄을 통해서 아기한테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기한테 들어가는 건 뭐예요? 영양분밖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임신했을 적에 잘 먹어야 된다, 좋은 걸 먹어야 된다.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먹는 그 영양분이 결국은 아기한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기한테 좋은 것, 머리에 좋은 것 그런 것들을 많이 먹어서 아기한테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 주려고 하는 거죠. 결코 피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는 어떻게 생성이 돼요? 자체적으로 생성이 돼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가지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피가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께서 잉태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그러한 것들이 안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잉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뭐만? 마리아의 영양분만 받아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죄성이 하나도 없는 퓨어한 완전히 순수한 그러한 피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속죄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 죄를 지었으면 죄 없는 짐승이 무슨 그런 죄를 져요? 그런 죄성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는 양 갖다 드려라. 깨끗한 양으로 갖다 드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면 네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도 뭐 골백 번을 더 죽어야 되는데 죄를 한두 번 진 게 아니니까 죽을 때마다 죄일 때마다 그렇죠? 인간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게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확인시켜 주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말씀의 포인트는 핵심은 뭐냐? 깨달아야 된다라고 해요. 뭘 깨달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라고. 구원받는 첫째 조건이, 전제 조건이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난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무슨 죄를 졌다고 그냥 나를 맨날 죄인 취급하고 뭐 지옥 간다고 그러고 말이야. 죄인이라고 얘기해. 내가 무슨 지옥 갈 만한 죄를 졌나?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데. 응? 저 예수 믿는 애제 저놈 내가 아는데 아주 저놈 지옥 갈 만한 죄를 많이 졌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봤을 적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답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눈에서 우리를 봤을 적에는 니네들 다 죄인이다. 니네들 뭐 누군 살인죄를 졌고 누군 뭐 거짓말 몇 번 했는데 꼬집게 살인죄 증거하고 거짓말 그냥 몇 번 한 거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눈으로 봐서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얘기했죠.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뭐예요? 양궁을 생각하면 돼요. 활을 싹 쐈는데 양궁 표적에서 정 가운데가 몇 점이에요? 만점, 10점이잖아요. 그 10점 안에 똑똑똑똑 안 들어가면은 9.9점, 뭐 9.8 다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임이다. 안 들어간 거랑 똑같다. 저기다 거꾸로 쏜 거랑 똑같다. 1 더하기 1은 뭐예요? 2란 말이에요. 1 더하기 1은 뭐냐 그랬더니 뭐 1.9999입니다. 그렇게 쓰면 그거 맞았다고 그래요? 틀렸다고 그래요? 세임이에요. 틀렸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뭐 1.999 썼는데요. 1 더하기 1 썼는데 쟤는 1이라고 썼잖아요. 내가 훨씬 쟤보다 가깝게 썼는데 왜 나도 틀리고 쟤도 틀렸다고 그래요?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지겹게
하나님 말씀 지겹다고 하면 안 되겠지. 은혜롭게 이렇게 계속 우리한테 해주시는 얘기는 그걸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지 않겠냐. 이 성경 우리 한 구절 한 구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와서 우리가 지금 7절까지 하면서 내가 50몇 번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막 답답한 거예요. 이게 쩍쩍 안 나가고 계속해서 막 정체되어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적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 갑갑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야? 니네들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 그게 바로 내가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는 영생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10절부터 11절에는 율법이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 계명에 따라서 생명에 이르러야 되는데 생명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주시고 너네 지키면은 살아난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뭐 하루 이틀 지켰다가 3일째는 그냥 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그냥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할 적에는 하나님 정말 내 하나님만 따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기도하고 생명을 내놓을 것 같아도 몇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흐리멍덩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었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1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율법만 다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 거죠.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자체가 나한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내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 자체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율법은 저 거울이랑 똑같다고 그랬죠. 거울이 우리를 씻어줄 수는 없어요. 우리의 더러움을 지적을 하는 거죠. 거울은 계속 지적을 해요. 거울을 보면 볼수록 내 잘못된 것들을 그냥 알 수 있어요. 요새는 돋보기 거울 같은 것도 있잖아요. 확대경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냥 모공까지도 이렇게 막 보여주는 그런 거울이 있어요. 그게 율법이라고 생각해 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죄된 생각, 그 탐욕까지도 전부 다 볼 수 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울이란 말이에요. 꼼짝 못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깨끗하게는 결코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주의인 사람들은 그 거울에 비춰봐서 다른 사람을 판단만 하는 거예요. 심판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야, 너나 거울을 좀 잘 봐라. 남을 판단하지 말고 너 스스로 좀 거울을 봐. 너는 어떤데? 내한테 있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한테 묻은 똥은 보지 못하면서 남한테 묻은 지푸라기를 보면서 그 사람을 정죄해?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마귀 새끼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대교의 기본이 그런 율법주의입니다.
자기네들이 그러한 몇백 가지를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깨끗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교의 그 잘못된 거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계명의 10절 내 마음속에 탐욕을 갖지 말아라. 그것까지는 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따르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별 그런 탐욕적인 생각을 다 하면서 그냥 겉으로 난 남의 거 훔치지 않았는데, 난 간음하지 않았는데, 난 도둑질하지 않았는데, 난 살인하지 않았는데 그것만 따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속에는 삶을 살면서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물 온전히 깨닫고 알아듣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 율법주의의 그런 교만한 그런 형태에서 벗어나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떠한 책도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신앙서적에도 보면은 엄청난 많은 그 훌륭한 목사나 사상가나 종교 쪽에 있는 그런 우리 선배들이 써놓은 책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성경에 비하면은 뭐와 같은 거예요? 진토와 같은 거예요.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읽고 그 성경 말씀만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행할 적에 우리의 영성이 높아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생각과 그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1절까지 공부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로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명철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알 때 더욱더 하나님을 자세히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저희들 다 되도록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성화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시편 119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내 가는 길에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셨사오니 그 빛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옆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이 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형통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